내 가족을 위한 온전한 사랑의 헌신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기초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그것은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하고 위대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이 처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가질까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 삶의 마지막 가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마무리할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를 살아야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 세상을 떠나도 좋다. 정말 감사하게 내 일생을 살게 해주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이 삶을 잘 마감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는 것과 상관없이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결국 조금 더 살고 싶다는 그런 삶에 대한 애착과 그동안의 삶이 너무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회환과 후회가 아마 우리 온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기쁘게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노부부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70대의 형제 자매님들이었는데요. 자매님께서는 오지 않겠다고 하는 형제님을 억지로 모시고 저에게 상담을 한번 청해 보겠다고 함께 시간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형제님께서 오셔서 바쁘신 신부님에게 뭘 이런 얘기까지 하게 하느냐 하면서 자매님에게 뭐라고는 하셨지만 일단 입을 여시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말을 하고 계시는 자신을 정말 희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신부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막 말문이 트이네요 하면서 당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요즘에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잘 웃고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쾌활하게 지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이 없어져서 걱정이 되셔서 오셨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웃음이 없어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삶이 너무 우울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어진 자신의 삶에 대한 문제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4년 전에 암을 진단받고 시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시술이 끝났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안심을 했지만 그 PSA라고 하는 지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어서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암이 재발하는 것 아닌가 하고 두려움에 빠져 계셨습니다. 보통 의사는 이런 상황에서 암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사신다 하더라도 나이가 70이 넘으셨으니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은 거뜬히 그냥 사실 수 있다. 이 암은 착한 암이니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하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서부터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의 심정을 돌봐야 될지 몰랐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암이 재발해서 죽음을 눈앞에 둘 것 같은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너무도 불안하고 그나마 재미있는
그 어떤 텔레비전 프로를 봐도 웃음도 나오지 않고 재미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 싶어서 어떻게든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좀 해보고 또 헬스장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가셔서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모여있는 이제 사교 클럽에 가서 댄스도 배우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지만 도무지 이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즐거운 생활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라고는 그냥 우리 가족 중심으로 열심히 아이들 키우고 우리 가족 잘 살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봤던 것 하나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러한 암이 갑자기 죽음의 공포로 다가오니 지금부터 살아갈 어떤 의미도 못 찾겠고 또 이렇게 해서 죽으면 나는 무슨 삶의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에 밤잠을 잘 못 이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도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경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이제 죽음을 기꺼이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삶을 잘 준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내 삶을 좀 더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정말 억울하고 또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생에 매달리는 그런 애착과 집착을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쉽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수용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삶의 집착과 애착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본능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이기에 사실은 조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삶이 점차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인가를 깨닫자마자 어느덧 갑자기 삶을 마감해야 된다는 이러한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적으로부터 불안과 그리고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실존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실존적 불안은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생득적으로 타고난 불안이기에 모든 사람이 같이 느끼고 있는 불안으로서 정상적인 불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실존적 불안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경증적인 불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의미 있는 삶일까?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서 너무 고독하고 외롭다. 나의 삶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죽음에 다다르면서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 느끼는 이러한 불편한 감정들은 실존적 불안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을 회피하고 어떻게든지 이러한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방어 기제를 쓰게 되면 결국 신경증적인 불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형제님은 실존적인 불안을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잘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지 없애고 또 피하기 위해서 다른 온갖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것이 소용이 없는 이 상태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불안에서 이제 신경증적인 불안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존적인 불안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며 그것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신앙과
영성입니다. 물론 삶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느님 대전에 또 다른 내세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에 이 세상 삶 이후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생의 의미는 바로 사랑의 삶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사랑의 삶을 열심히 살게 되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게 되고, 자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종교적으로 또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의 정원적 명령인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실존적인 불안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님에게 이러한 지금까지의 삶에 얼만큼 나는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 가족도 돌보면서 사랑의 헌신의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열심히는 살았지만 그렇게 남에게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랑의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랑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해야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았다, 나는 사랑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제님께서는 다른 사람처럼 크게 세상에 봉사하며 기여하는 적도 없었고, 그리고 세상에 이름을 날릴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준 삶도 아니었고, 그냥 자기 자신의 가정과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 온 삶을 바친 것밖에 없어서 자신이 큰 사랑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크고 작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이러한 세속의 평가에 의한 어떤 가치로 사랑을 재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말씀처럼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꿈꾸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랑의 삶은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사랑이겠죠. 우리는 남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조그만 사랑을 위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될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위한 온전한 사랑의 헌신은 그 어떤 사랑보다도 기초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내 사랑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그것은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생활을 정말 사랑의 깊은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형제님께서는 이러한 이 실존적인 불안과 고독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따라서 거창하고 위대한 삶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내 삶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각각의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 안에 있습니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생활은 없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삶의 형태라 하더라도 내 삶 안에서 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실존적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자신의 전생을 잘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그 죽음의 과정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삶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지를 알려줍니다. 수용소에서 그 큰 고통과 굶주림으로 계속해서 삶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가족을 다시 보고 싶다는, 그리고 가족과 사랑을 다시 나누고 싶다라는 그 조그만 소망이었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이 전부 죽었다라고 하는 전부를 받자마자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3일 만에 그대로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본 후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리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고 사랑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생도 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이 사랑만큼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의 위대한 형태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겠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도 어떨 때에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며, 그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삶의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분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실천한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놓으신 그 사실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면서 1941년에 2월 달에 아우슈비츠 감옥으로 이송되어서 복역 생활을 하시다가 10명의 죄수들을 무작위로 차출해서 굶어 죽이는 아사형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그 독일군 앞에서 한 명의 죄수가 자신은 가족도 있고 다시 가족을 못 볼 것 같은 그 괴로움에 흐느껴 오는 것을 가엾이 여기며 콜베 신부님은 그분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 친구는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수많은 가족들이 얼마나 애통해할 것인가. 나는 독신으로 혼자 살아온 사람이기에 나 혼자로서 죽게 되어도 나를 슬퍼할 사람이 없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시죠. 결국 3주 동안이나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7명은 그대로 돌아가셨지만 콜베 신부님을 포함한 3분은 끝까지 생을 놓지 않고 버티고 계시다 마지막 3주 후에 페놀 독극물 주사로 살해당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삶을 바쳤음에도 끝까지 생을 놓지 않고 정신력으로 그 삶을 버티신 것은 어떤 힘일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내 삶이 소중하고 그리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그 삶을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결코 자신의 삶을 놓지 않는 그 정신력,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힘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느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예를 가져다 드릴까? 내가 이만큼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러한 재물을 하느님께 바칠까? 그 어떤 것도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 목숨을 바쳐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는 그 사랑의 삶의 무게를 하느님께서는 달아주시고 그리고 수고했다 하시며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잘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계신 분들과 또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처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내 삶에 내 소중한 인연 안에서 얼만큼 더 사랑을 체험하고 또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것이 만약에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그 사랑의 삶으로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아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쁘게 맞아들이고 죽음도 잘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살든 죽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